오케이. 자, 우리가 교리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를 그냥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삼위일체 구조 속에 우리 구원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가.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예수님 안에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칭의와 성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바로 내 것이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과정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봐야 돼요.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룬 것이 내 안에서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가 필요해요? 성령.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단계에 필요해서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 삼위일체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한 요소라도 우리가 부정하거나 이 한 요소라도 빠지게 되면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삼위일체를 인정하면 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구조가 이렇게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직접 주시면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다면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다 거절하지 않죠. 심지어 악인들도 그건 거절하지 않나 이거죠.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생을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직접 주지 않았어요. 구원을 어디에서 완성했어요? 예수님 안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주신 거예요. 이 왕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누리는 선물입니다. 영생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리는 선물이에요. 칭의, 예수님 안에 완성된 칭의를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효과에 불과한 거예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도 예수님 안에 완성되고 이루어진 성화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예수님을 뭘로 영접하는 거예요?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우리가 쉬운 말이 아닌데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더 잘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가보고 나를 믿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내 건강, 내 머리, 나 중심에 나를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안 돼. 이런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척하면서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딱 예배 참석할 때 그냥 마음이 통하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옛날의 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변할 마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생각이 믿는 거 하고 영접하는 것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달라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 그거는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지만 어떤 때는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뻥치고 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영접되었느냐? 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되면 그때 나와 예수님과의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마음이 동해야 남자를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몸을 허락할지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 남편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즉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절대로 예수님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문을 두드릴 뿐 문을 부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이 지금도 견고하게 있는 것은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의 신앙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뭘 할까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아줘. 내 마음을 알아줘. 문을 두드리면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희생하고라도 네 마음을 얻고 싶어. 그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을 희생하고서라도 너를 건지고 싶다. 이것이 내 마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만 내 마음이 움직여져 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요, 몸도 마음도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하는 일은 노동일까요? 쉼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즐거움이고 특권이고 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이요.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로 주셨을까요? 쉼으로 주셨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명을 일로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지키면 그 대가로 구원도 주겠지. 하기는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일입니다. 근데 계명을 안식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계명이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언약, 즉 계명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표징.
하나님 계명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누구든지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리 하거든 몇 리를 가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 있는데 어떻게 10리를 가요? 그 사람이 일본군 순사라면 절대 못 가겠죠. 그런데 자기가 사랑에 빠진 여자라고 한다면 오리 가는 것이 쉽습니까? 10리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박 선생님이 10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길이 10리까지만 있으니까 길이 좀 더 있어야 더 좀 가고 갈 텐데 10리까지 끝나서 10리만 가는 거지. 그 길이 100리 있으면 100리, 1000리까지 가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에 빠져서. 죽어도 좋다. 그게 사랑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미쳐버린다고요. 그래서 전에는 너무나 힘들고 계명을 지키는 게 힘들고 어렵고 하던 것이 나에게 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 중에요. 미쳐야 해낸다. 미치지 않으면 사법고시 패스 못한다.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뭐의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우리 잘 살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믿는 그보다 더 강한 믿음의 종교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얼마나 쉬우냐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죄는 땡겨요. 배고픈 사람에게 맛있는 청국장 한 그릇이 막 땡기는 것처럼 죄는 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못 끊는 거예요. 죄의 중독을 누가 뭐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 죄에 대한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뒤바뀌어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죄를 끊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 얘기입니까? 내 얘기입니까? 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목숨 걸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한지 그 호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랑에 감흥한 사람만 이렇게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종교는 마음을 여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을 다 찢어 발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죠. 그분은 내 마음을 얻고 싶으셨습니다. 그분의 진실을 내가 알아주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죽을전정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고 그분이 내가 없기 때문에 쉼이 없는, 하나님도 내가 가기 전까지는 쉼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그분에게 쉼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만 내 믿음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되면요, 칭의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성화가 일어나지는데, 성화가 뭐예요?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봉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행복한 것,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즐거운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갈 준비가 돼야 돼요. 하늘에 갈 준비가. 이기심을 가지고 죄를 즐기는 사람이 하늘에 가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서 행복할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두렵지 않고, 예수님이 있으면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만 데려가기 위해서 거르는 겁니다.
아멘. 많이 올 것 같으세요? 많이 많이 갈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나 구원받기, 내가 죄를 사랑하는데, 죄를 사랑해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다른 사람 누르고 돈 벌고, 그 다음에 TV 보고,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 억지로 하늘나라 데려가 봤자 하늘에서 재미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거 뭐예요? 내가 좋아하던 통닭 어디 갔어? 통닭. 치킨. 내가 좋아하던 아이스크림 어디 갔어? 내가 좋아하던 도박, 노름. 내가 좋아하던 그 삐까삐까 여자들 다 어디 갔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늘에 가도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도박 즐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던가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즐거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특권이요, 나에게 안식이요, 쉼을 주는 것이다. 아멘.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맛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고, 내가 사실 내 마음속으로는 죄가 땡기는데 숨기고 정결하게 안식을 지키는 것처럼 아무리 해봤자 누구는 알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구조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 앞에, 아들 안에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아직도 못 들어가시고 문 밖에 있잖아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시고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쉽죠. 그러나 내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마음이 열려서 윌링 하트, 자원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예수님은 들어가셔요. 여러분, 이 일에 성공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칭의도 성화도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내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영접했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착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머리가 좋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도 구원 얻었다고 착각에 만드는 그런 설교들이 많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데 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걱정 마.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는 내가 영접하기 전까지 남입니다. 예수는 내가 영접할 때만 내 구원입니다. 아셨죠? 영접하는 거 쉬운 얘기라고요? 절대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 생각을 다시. 네.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그 사랑에 감동만 되면 그 다음에는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계명이 일이 아니라 안식이 되면 그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구조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 구조를 인정하고 삼위일체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다. 예정론. 이런 말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리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부분은 우리의 선택에 결정되도록 그렇게 맡겨주셨습니다. 아셨죠?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 내가 변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생각하시면
바로 이런 구원의 원리를 거기서 생각하세요. 이 삼위일체를 손대는 사람은 바로 뭘 손대는 걸까요? 구원의 원리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완성된 구원이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구원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니까 깨어나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는 길 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이 땅에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